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한번 불러보고요. 또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같이 함께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 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 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는 한 명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고 이 무비보셋이 살아남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처음으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서 그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올 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다라고 오늘 사무엘하 4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모가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가 5살인데 안고 도망을 쳤나? 아이가 5살 정도 되면 지가 걷거나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5살 난 아이를 안고 가다가 무거워서 떨어뜨렸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5살이라는 것이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만 나이에 익숙하니까 5살 하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만 5살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날짜를 세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주일에. 금요일 해질기 직전에,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그리고, 그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 하루 반? 만 이틀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당일을 치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해서 3일을 세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1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2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나이를 그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셌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맞겠죠. 그러니까 이 5살이라는 것은 만 5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만으로 하면 3, 4살 정도 되는 그 정도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린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유모가 급히 도망치다가 말에서 떨어졌는지 낙타에서 떨어졌는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 하여튼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족으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으로 5살에 부모를 잃고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된 무비보셋의 삶이 과연 어떠했을까를 한번 우리는 상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사울이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큰 이변이 없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자신은 왕자가 되고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신은 두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었고 지금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리를 다윗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요나단은 많은 피해 의식과 그리고 많은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삶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법궤를 들여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치세가 조금은 안정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은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3절을 보면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였고 그 시바를 불러다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그 시바에게 물으니까 시바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불러서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바는 왜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이름보다도 먼저 다리 저는 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에게 다리를 저는 옛날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다리를 저는 병신이니까 불구이니까 왕의 자리를 넘볼 그런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바가 왕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이 사실은 왕손이었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은 이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항상 이제 떡에서 같이 먹게끔 이야기를 해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누구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왕손이었고 왕자가 될 수도 있었고 어쩌면 다윗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무비보셋. 그가 두 다리를 절며 자신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보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비보셋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 다윗이 나에게 어떻게 하려는가? 지금 내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나를 지금 혹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혹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항상 자신이 볼 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자신과 함께 항상 자신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혹시 오해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늘 자신을 감시하고 자신이 다윗의 보는 곳에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사람들은 야,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의 친분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죽이지는 않고 살려주는지는 모르지만 무비보셋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으려고 하나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다윗의 호의를 어쩌면 무비보셋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무비보셋이 정말로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자신을 가까이 두려는 것을 오해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적어도 무비보셋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윗과 무비보셋을 가까이에서 보지 않는 그냥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 무비보셋을 지금 볼모로 잡아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약속을 지켜 그의 아들에게 은총과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그에게 도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울의 시종인 시바를 불러서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그와 그 집에 사는 모든 자들이 무비보셋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명령으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었어요. 시바가. 이 명령을 받은 시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시바는요, 무비보셋을 자신이 직접 챙기고 살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무비보셋이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시바의 집에 머물면서 시바가 그를 모시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머물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로드발은 지역 이름이고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무비보셋을 보살폈고, 사실 시바는 그 무비보셋을 그 전까지는 보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무비보셋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바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아들이 15명이나 있었고 종도 2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종이었는데, 이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는데 종이 또 누구를 데리고 있어요? 자기 밑에 종을 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의 개념은, 여러분 성경이나 고대 시대의 종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아니라, 이 종이라는 것은요, 왕에게 있어서는 왕의 신하들도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대신이나 어떤 신하들도, 벼슬이 있는 사람들도 종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왕의 종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왕처럼 높은 사람의 종은 그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이나 아니면은 무슨 드라마,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왕을 섬기는 내시가 있습니다. 그죠? 내시는 왕을 섬기는 종인데, 그 내시가요, 권세를 가지고 밑에 부하들을 부리고 종들처럼 많은 사람들 아래 수하에 두고 부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땅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자신의 것처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누구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하고 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 왕의 명령이 좋았을까 싫었을까? 저 같으면 분명히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지금까지 자신이 사울의 종으로서 가지고 관리하던 그것을 이제는 내 것인 양, 내 것처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종도 두고 20명이나 종도 두고 편하게 살았었는데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불러서 사울의 땅을 돌려주고 지금 자신에게 명령하여 그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 사건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다윗과 함께 늘 상을 먹으면서 다윗에게 자식처럼 늘 가까이 다윗이 두고서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섬겨야 했던 시바는 도망치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죠.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시바에게 다윗왕이 묻는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왜 같이 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왕 당신을 향해서 반역하는 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앞뒤 어느 내용에서도 실제로 무비보셋의 반역을 일으키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바가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 시바의 말은 사실일 수도 있고 지금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쫓겨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고 다급하여서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도와주는 그 시바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이 반역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4절의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것을 시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분명히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시바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시바의 말을 듣고서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쫓기고 있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 무비보셋에 대하여 지금 의심을 가지고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땅을 시바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시바가 먼저 다윗 왕을 와서 맞이하게 되고요. 그 뒤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자신의 몸도 관리하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오게 되죠.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할 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왕이 왔을 때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왜 자신이 도망칠 때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냐라고 무비보셋에게 묻게 되죠. 그렇게 물으니까 뒤에 26절, 27절, 19장 26절, 27절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다윗 왕에게 모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처분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의 뜻대로 나를 처분해 달라라고 무비보셋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쳤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시바도 와서 자신을 맞이했고 무비보셋도 자신을 와서 맞이하면서 지금 시바가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모함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을 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윗 앞에 와서 지금 시바가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지금 오히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느낌상 어떤 사람은 야, 시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자신이 누리던 그 사울 왕이 죽고 누리던 그것을 다윗이 불러갖고 무비보셋을 섬기며 그에게 돌려주었던 시바가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무비보셋이 자신이 왕족이었고 자신이 왕의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던 그것을 다윗이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감시하며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역심을 품고 있다가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변명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러면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9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다윗왕은 이런 처분을 내립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또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꾸 변명을 자꾸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읽기에 따라서는 야, 굳이 나에게 변명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한다라고 읽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읽기에 따라서는 왜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자꾸 하느냐라고 하면서 변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영상이나 음성으로 녹음이 돼 있다면 다윗의 목소리 톤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여기도 사실은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기를 너는 시바와 어떻게 해라? 밭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지금 다윗은 왜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했을까? 무비보셋에게 시바와 왜 밭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쩌면은 그 당시에 왕이 이미 시바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번복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바에게 주기로 한 것을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을 쉽게 거두어들이면 안 되니까 왕의 권위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시바에게와 무비보셋에게 그 땅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시바와 무비보셋 누구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신이 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죠? 시바가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땅이 필요 없습니다. 땅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러면 왜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비보셋은 왜 그것을 포기하고 시바에게 다 시바가 차지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무비보셋은 땅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서 다윗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해서 다윗에게 지금 시바가 그걸 다 가져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다윗에게 자신의 일을 변명하고 그 일을 설명하는데 다윗이 더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어쩌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마음을 읽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말을 완전히 믿지를 않는구나. 내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욕심을 부렸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칫밥을 먹고 컸기 때문에 눈치가 빤했을 거예요. 척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몸을 사려야지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다윗은 제가 볼 때는요. 무비보셋을 전적으로 무비보셋의 말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땅을 지금 다시 시바에게 주었던 땅을 다시 나누어서 주려고 했고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뒤로 시간이 좀 더 뒤로 가서 21장에 보면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연속해서 3년의 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서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유가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이 어떤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2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장 2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체결하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고 같이 평화롭게 살기로 언약을 맹세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섞여서 원래는 아모리 사람의 족속이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가운데 남아서 그 가운데서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맹세는 속아서 한 맹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 가운데서 섞여 사니까 우리 가운데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땅도 나누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과 곡식들도 나누어야 되고 지금 그들과 맺은 그 맹세가 지금 자신들은 속아서 한 맹세이고 이것은 불공정한 잘못된 언약을 맺은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들을 위해서는 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지금 그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볼 때는 이건 내가 손해보는 약속이야.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나아갔다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약속을 깨고 저들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족속을 위해서, 이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그 맹세를 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그 맹세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뒤의 내용을 보면 3절부터 사무엘하 2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그 원한이 사무쳤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자신들이 목매어 달아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지금 다윗이요, 요나단과 여호와를 두고 서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그 맹세를 지켜서 무비보셋을 아끼고 무비보셋은 살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나단과 맺은 맹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과 약속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이 이뻐서 지금 무비보셋을 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쩌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시바가 들은 말을 통해서 어쩌면 무비보셋이 반역을 저지르려고 했은,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무비보셋과 사울의 다른 후손들이 남아 있을 때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나단과 맺은 그 맹세 때문에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살려준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8절 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여러분 이 리스바가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 할 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게 되잖아요. 겁탈을 하잖아요. 그 사울의 첩을 겁탈을 했던 그 첩이 리스바입니다. 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에게서 난 2명의 아들이 있었고, 사울의 딸 메랍의 사울의 딸이 낳은 5명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의 외손주,
외손자 5명과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들 2명을 해서 7명을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리스바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또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성경 안에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이름이 오기로 잘못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껴서 살려주고 대신 사울의 첩의 아들 2명과 사울의 딸의 아들 5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오늘 9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산 위에서 목매어 달매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무비보셋이 뭔가 적극적으로 한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무비보셋은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태도,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 맹세를 잊지 않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돌보고 그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에게 종들을 붙여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세력화될 수도 있는 무비보셋을 없애는 게 어쩌면 더 손쉽고 간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차피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자신의 식탁에서 그와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고 칭송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런 분명히 오해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무비보셋이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은총과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그가 요나단과 맺었던 그 맹세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 맹세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다른 태도를 지녔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그 맹세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고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을 해하고 그들을 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였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자신이 해롭고 자신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그 맹세를 지키며 그것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약한 것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과 서원하며 약속한 것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서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서원이었어요. 요나단과 약속한 그 서원과 약속을 끝까지 이렇게 지켰던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과도 같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 언약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깨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그 언약과 맹세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까지도 다윗처럼 신실하게 지키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 언약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해 보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약속한 것들,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로 서약하며 맹세하였던 것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며 하나님 그 서원하며 약속한 것이 내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서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그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 지켰던 것처럼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과 그 맹세, 하나님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아끼며 지키며 돌보며 하나님 때로는 무비보셋이 믿음직하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을 지키며 그를 돌보며 함께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나와 주님 앞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것들, 주님 앞에서 서원한 것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내게 해롭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오해를 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약속과 맹세들을 지키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득을 따라 나의 만족을 따라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언약들을 저버리며 나의 이익을 추구하였던 그 사울왕과도 같이 하나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 직분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속과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그 맹세들을 지키며 주님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시게 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어서 Q&A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